안녕하세요. 군포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또 새해를 이제 새해 들어와서 멋지게 전진해가는 그런 날들입니다. 자, 우리 저와 더불어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금번 새해에 더 힘있게, 더 멋있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성경 강해 갈라디아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제는 5절과 6절, 이 시간에는 5절과 6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님과 신비한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과 이렇게 신비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있는 거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계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 특별히 바라는 어떤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살아요. 성령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이제 보이는 세계만 갖고 살던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죠. 우리만 갖고는 그게 불가능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됐다. 성령과 함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믿음을 갖고 산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는 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돼가지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니까 내가 의롭지 못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같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또 애워서 암기해서 된 것도 아니죠. 이게 이제 성령과 우리 성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 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았어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경배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지만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런 지각,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걸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지각을 주셔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분 앞에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데 뭘 추구하고 뭘 바라보고 사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위 성공, 세상의 성공, 잘 되는 거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추구합니다. 좋아요, 뭐 그게 잘못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되는 거, 멋있게 되는 거 이런 걸 추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기는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해 가다가 보면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내가 또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것은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추구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은 내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성경 많은 곳에서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의가 내 의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의가 예수님이 내게 의가 돼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의로운 게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신경질 내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근심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의 소망을 의를 소망하고 의를 바란다는 말은 내 속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의예요. 우리의 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의한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속에 그런 잘못된 것이 점점 더 제거되지고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잘못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바꿔져서 내가 점점 더 예수님화돼가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를 바라고 의를 더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자,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그러죠. 의가 예수님의 여기서 의를 바라고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게 있지 않은 의, 예수님에게 있는 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그 좋은 성품, 그것이 내 안으로 더 들어오고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완전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예요, 불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 구체화되는, 구체화. 이해되시면 아멘. 마치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스펀지가 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점점 이게 확산돼서 나는 점점 적어지고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내게 점점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추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는 이게 이제 많이 좀 빗나가 있어.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보다도 마치 그분은 다 이제 얻어진 것 양, 우리 이제 그분을 다 아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쪽을 더 추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가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가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자기 속에 채워서 그분으로 더 가득 차고 그분으로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마치 매미가 번데기를 벗고 새로운 것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도 나의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그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꿔져 가지고 점점 더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면 되고 뭐가 많아지면 되고 이런 쪽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화 되는 것, 예수님을 더 소유하고 그분으로 더 채워지고 그분으로 더 가득해지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거 많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고 그분을 더 소유하고 그분을 더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어쩌면 잘 모르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데는 더 열을 올리고 그거에 올인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그 보이는 것은 어떻게 얻을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영혼이 망가져.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해져. 우리가 주님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주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거든요. 주님을 더 어떻게 더 얻을 것인가, 주님 안으로 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더 어떻게 더 깊은 연합이 될 것인가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걸 자기도 그렇게 힘써 가면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실 교회는 이것이 많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돼서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쪽을 그걸 더 많이 소유하고 거기 더 높이 올라가고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세우는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된 거예요. 전락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더 추구하고 예수님을 더 소유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도 돈을 목적하고 가는 것보다 거기에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으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도 배우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도 배우고 거기에서 내게 맡겨준 일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만 주님이 있고 직장에는 내 일터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직장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 죄를 못 이겨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유혹을 못 이겨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계시고 여기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소망한다는 말은 우리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데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더 살아가는, 그분으로 바꾸어서 자꾸 살아가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으로 바꿔서 사는. 그러면은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나보다도 그분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 속에는 주님이 없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밖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분 안에는 정작 주님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심하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갈등과 고민까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없으니까. 밖에서 볼 때는 성공자 같이 보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안에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자기에게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주님이 별로 내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밖에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의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희미하고 내가 그분을 붙잡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과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점점 가까워질수록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 그런 위험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주의 형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주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하세요. 실제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크게 보이면 상대적으로 나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크게 보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분이 별거 아니면 잘 안 보이고 그분이 내게 별로 잘 의식이 안 되면 누가 나와요? 상대적으로 내가 나와요.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고 내가 똑똑. 그리고 나는 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뭐요? 칭찬은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인정은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하고는 실제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멀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소망하고 더 의로 소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문제를 걸고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탈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이탈된, 그게 이제 할례 문제로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이탈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5절에서는 의를 소망하고 바란다 그랬는데 의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같이 가는 거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바라보고 의를 소망하고 우리가 의가 우리에게 더 더해지는, 우리 속에 의가 더 담겨지는, 그게 바로 예수화 되는 거죠. 예수화 될수록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닮게 만들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